7년 주기로 돌아오는 안식년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던 지켜야 될 규례이지요.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놓여진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7년째 안식년, 즉 이 모든 규례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은 무슨 뜻이냐? 안 지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사실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게 하실 때 매일매일의 만나는 매일 먹을 만치 하루치를 허락하셨지만 안식일을 앞에 두고는 또한 2배를 거두게 하시는 그런 경험도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연단되어지기를 굳건히 서기를 바랬고, 또한 하루였지만 그때는 이제는 그 믿음의 폭이 더 넓어져서 깊어져서 한 해를 갖다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지키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폭을, 그 깊이를 넓혀 주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해만큼은 이웃과 형제가 진 빚을 독촉하지 말고 면제해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면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말씀대로 지키며 지켜 행하면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고 교만한 거 있지 않습니까? 틈을 만들어내고 또한 편법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자신들의 욕망이 손해보지 않을 방법을 반드시 찾아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의 말씀,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무슨 얘기 같습니까? 이게 그 7째 안식년이 다가오니까 그 전해나 그 전전에부터는 어떻게 해요? 돈 안 꿔주려고 그래요. 돈을 안 꿔주려고. 또 다른 반대의 입장에서도 이어갔죠. 이걸 계획적으로 안 갚을 생각으로 그때 앞에 두고 돈을 꾸는 사람들도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가 불편한 거예요. 면제라는 부분들이 이것이 도리어 악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쪽 입장에서는 꺼주지 않을 이유가 되고, 그렇죠. 곧 면제년이 되니까. 다른 쪽 입장에서는 안 갚고 남의 돈을 가질 수 있는 기회로 삼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규례들을 자기의 욕심을 이룰 염려를 또한 나타낼 도구로 변질시켜버리는 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그렇습니다. 결코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면제뿐만 아니라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라고까지. 그러니까 면제가 안 된다면 독촉이라도 하지 말라래요. 무엇을? 이자를 독촉하지 말래요. 면제는 안식년에는 이자 받을 생각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냐면요. 이게 이 안식년이라는 게 채무에만 관계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안식년에 휴경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땅도 안식년에는
7년에 한 번씩은 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땅에도 지력 회복에 좋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농사는 잘 모르지만은 땅도 곡물을 내면서 땅의 그 영양분들이 많이 소비된다고 했죠. 그래서 쉴 타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급해 줄 수, 다시 회복시켜 나갈 수 있는. 근데 안식년에 그 누구도 땅을 경작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빚이나 이자를 독촉한다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땅 농사 지면서 그것에 얻어낸 소득으로 이자를 내고 또한 채무도 갚게 하는데, 안식년에는 그것을 하지 못함으로 채무나 그 이자나 또한 그 원금의 상환들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빚을 독촉해봐야 안식년이랄지라도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자를 독촉해봐야 어떻게 해요? 땅을 휴경하는 거는 안식년에 지킬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목금 남한테 갚을 돈이 달려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빚을 면제하라는, 이자를 독촉하지 말라고 하는 것, 빚을 독촉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채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안식년들을 서로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경우를 대비해 주시고 또한 준비케 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규례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신 분입니다. 그냥 막연히 지켜라 행하라가 아니라 지킬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또한 대비해 주시고 합리적으로 처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냥 하라고 하시는 분 아닙니다. 모든 걸 다 준비시켜 주시고 예배해 두시고 우리 보러 하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너희에게 내가 반드시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럴 때 또한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7절과 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 주라. 또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마음가짐도 이야기하셔요.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구워주라.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셔요?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즉 행할 때 마음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에게 행하는 것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살펴보시고 그 마음에 합당한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돕는 이웃을 향해 돕는 물질이나 아니면 어려운 이웃을 보면 내 마음이 온전히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지 못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고 또한 이웃을 향해서 아낌없이 넉넉하게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본다는 게 무슨 의미냐? 그 의미 내용이 또 뒤에도 나타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아멘. 또 일곱째 해는 동족, 당시에는 돈을 못 갚을 경우에는 몸을 자신을 종으로 이렇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노역의 그 대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곱째는 이 종들을 풀어줘야 돼요. 자유를 줘야 돼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종으로 살았잖아요. 그렇다면은 풀어준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기반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종의 싹이 넉넉한 거 아니죠. 그리고 빚 때문에 종이 된 사람이 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아무리 놓아주고자 해도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기반이 없으니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계속 종으로 있게 되는 거예요. 자유를 줘도.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세요? 놓아줄 때, 그를 자유롭게 할 때 너의 양무리와 타작마당에서 포도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그가 시작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기반들을 준비해 줘라. 너의 모든 터전에서, 생업의 터전에서 그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바로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 기억해야지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넉넉히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떠한지를 알게 되면, 종되었던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값없이 풀어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해방에 그 대가를, 자격이 주어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은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능력으로 풀려났어요? 자신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그들에게 애굽 백성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게 하셨어요. 귀금속도 얻고 식량도 얻고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거 가지고 엉뚱한 짓 해서 문제이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으로부터 그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회까지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너희들이 받은 바대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깨닫지 못하면요, 이웃을 향해서 우리는 단 한 푼도 마음 다해서 기쁨으로 제대로 나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 것이라 생각하니까,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또한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주의 뜻에 따른다는 그 기쁨으로 이웃을 향해서 이렇게 기쁨으로 넉넉하게 도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너에게 갚으리라, 그 사람이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 사람에게 너에게 도움이 되리라?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도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선의를 행했어요. 호의를 베풀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행한 선의와 호의에 대해서 제대로 응답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더 많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할 때도 있고요. 마치 무엇이라도 맡긴 듯이 달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어디 가서 내 욕하고 다닌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시험 듭니다. 그럴 때 어때요? 내가 다시는 그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풀거나 호의를 행하나 보자. 이게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고 한두 번씩은 다 경험해 보신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 아버지셔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만큼 확실하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풍성히 주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그 때가 내가 원하고 바라고 생각하던 때가 아닐 때가 많이 있어서 그러지, 하나님은 결코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사랑과 그 행함에 복을 주시고 풍성히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사람 바라보다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놓쳐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항상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응답해 보응해 주실 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참 좋은 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어려운 이들을 향해서 선을 행하라고, 그들을 도우라고, 넉넉히 도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은, 보응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굳게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선을 행했는데 그 선이 나에게 선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실망케 하고 낭망케 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 속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마저도 식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그 주님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변함없는 은혜로 함께 해주셨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나에게 복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러한 확실한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가 이웃을 향한 선을 잘 행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여호와의 복을 받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또한 그 복을 나누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